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아마 처음 듣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아니 오히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오늘 4월 첫째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8년 동안 이 본문으로 주일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네, 아마 수년 전에 금요 기도회 때에 한번 한 것은 있는데 주일 예배의 본문으로는 오늘이 처음인 것이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많이 한 줄 알았거든요. 워낙 많이 이 말씀을 우리 나누었기 때문에 언제 나누었을까요? 세례 받고 성찬할 때 특별히 성찬할 때 우리가 주의 잔과 주의 떡을 받으면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낭독하였던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에도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세례할 때에 성찬할 때에 나눌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례와 성찬의 의미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삶이에요. 그것을 더 짧게 말하면 변화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암송이 아니라 선포하듯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세례자를 향하여 선포하며 또 성찬을 나누는 자들에게 선포하듯이 하는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짧게는 여러분의 이 예배당 올라오기 전에 직전에 저 문을 들어오기 전까지의 삶도 저는 몰라요. 알 수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자로 모여있는 이 순간에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 문을 나서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파송의 현장이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 번 동안 성찬을 대했을 것입니다. 주의 잔을 받으면서 이것은 내 피라 곧 내 피 곧 언약의 피니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뜯기는 나의 몸이니 곧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 그 사랑의 뜯김으로 우리가 살았음을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떡을 떼고 잔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념되도록, 생각이 나도록. 왜 우리 교회는 떡이 너무 조그맣다, 뭐 어디는 가니까는 카레를 주더라, 뭐 그 성찬을 대하는 잔이 크다 작다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를 나도 바라보며 나도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성찬의 순간에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들으면서 마음에 새겼던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압축하면은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고난과 구원. 고난 없이 얻은 구원이 아니요, 우리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도다. 이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난을 안 당해도 괜찮은 사람이어서 없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당할 이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셨도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한마디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또한 쉽지가 않아요. 4월달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는 이 4월에 우리는 이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첫 주일에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더 걸어온 길이 정말 십자가 앞에 그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이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달려들어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자격을 어떻게 얻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멸시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버림받으며 쫓겨나고 외면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성적표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고난당해야 싸고 맞아야 싸고 또 버림받아야 싸고 죽어야 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버려진 자리에 주의 십자가가 던져지고 나의 쫓겨난 자리에 예수님 고독하게 머무르시고 나 대신에 이 길을 열어주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이 영광, 이 기쁨, 이 감사, 이런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한 종교인의 자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리, 우리 주님의 자리, 주님의 영광, 나의 소망,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질서를 다시 생각하면서 믿음의 한 발자국 더 성숙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차마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가 그 모습일까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안타까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외면당하고 무시당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내용에서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고통을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에 단어들이 멸시와 버림과 고통과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이 말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 가운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눈에 아는 것도 귀한데요, 같이 교제하면서 만나면서 이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그 깊이를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가 의 고통과 고난과 버림받음과 외면당함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구나가 아니라 그가 그러한 삶을 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멸시를 당했고 외면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의 외모나 모습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매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력이 없으면 꾸미기라도 해야 될 터인데 그는 꾸미는 것도 없는 어린 양 같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분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거부당했습니다. 이토록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이 고난과 수치와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 정신적인 고난과 고독이었고 사회적인 외톨이처럼 무능한 자처럼 버려져서 머리를 곳조차 없는 곳에서 잠을 자야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그는 누구일까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출생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축하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출생을 쫓아서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비슷한 존재는 다 죽이라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누구라도 축하받아야 될 그 출생의 자리에 그는 동물의 밥그릇에서 태어난 그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의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번지르한 옷 한 벌 챙기지 못하고 머리 둘 곳조차 없어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그러한 평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그의 고난은 쫓아가고 싶지 아니한 독특한 고난일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는 어땠습니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무명으로 죽어져도 마지막은 수의를 입혀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다다랐을 때에는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찢어 뺏기고 하나 남은 속옷마저도 조롱하며 뺏어서 자기들의 전시물로 삼으려고 가위바위보화를 하는 그러한 병정들 앞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편히 누워 숨을 거두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폐부를 찌르는 듯한 고통과 들숨을 쉬고 싶지만 들이마실 기운이 없어서 시들어가는 그의 육체 가운데 고통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2절 말씀에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풍채도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없었습니다. 고운 모습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고운 모습이에요. 외모입니다. 외모. 고상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왜 우리 사람들을 보아도 첫눈에 야, 저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 메시아에게는 그런 것도 없었답니다. 풍채도 없었대요. 풍채는 등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운 외모에서 따라오는 존귀함, 밑도 끝도 없는 존귀함이 이 풍채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없었대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없었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들어서 매력적인 모습인데 사람들의 눈에 매력적인 모습이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철렁 가슴이 주저앉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졌을 때의 이야기지만은 그때 기록된 거지만은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데 기왕이면은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능력 있게 실력 있게 와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아,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러면은 따르는 사람도 많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메시아로 오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우리의 임금을 삼으려 할 때 그 자리를 피하여서 고독한 자리로 들어가셨던 우리 주님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외모도 형편없이 나타나는 어떠한
풍채도 없으시고 아름다움이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성화를 수많은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그려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 그림은 대체로 다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미끈하죠. 특별히 우리가 위로 삼고 싶어서 걸어놓은 그러한 이 한 마리 양을 끌어안고 서 있는 목자 같은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냥 쉬운 표현으로 와, 잘생겼다. 저 얼굴이 진짜 멋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인자해 보이고 마음이 넓어 보이고 살짝 미소를 띄운 그 미소를 바라만 보아도 은혜가 되고 말이죠. 왜 근데 그렇게 오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러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성화는 저는 잘 걸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실물도 아니고 상상하며 그리고 사람 심지어는 가족 중에 아니면은 죄수 중에 이렇게 모델 세워서 그린 사람의 모습이지 우리 주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게 인자하게 평안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라고 안심하라고 그렇게 그려놓은 작가들의 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성화에 취하면은 안 될 텐데.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인자해야 되고, 예수님은 사랑이어야 되고, 예수님은 거룩해야 되고, 예수님은 나를 다 덮어주셔야 되고, 나는 은혜 받아야 되고, 나는 복을 받아야 되고, 이 관계를 예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생긴 사람 보면은 마음이 끌리고, 못생기고 쭈글쭈글하고 패배한 인생을 보면은 왠지 멀리하고 싶어하는, 오늘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도 그렇게 그려졌습니다. 사람들로 인하여서 멀어지고 싶어하는,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러한 존재로 버려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에 보면은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여러분, 이것은 얼굴을 가리는 것은 못생겨서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문둥병을 걸렸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피부병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살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존재들, 어디 저 멀리서 그 그림자라도 보여도 우리는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못생긴 사람이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이 아이고 나랑 상관 있는 사람일까 두렵다고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지나가요. 저주받은 존재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에요. 종만 해도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물건처럼 취급받으면서 생명의 어떤 존엄성, 가치조차 없는 그러한 종이에요. 메시아가 종이라고요. 그런데 그 종이 어떻게 된답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요.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는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고난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고통을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고난의 자리를 우리는 끔찍히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여라도 어려운 일 맡길까 봐 임직식이 되면, 임명할 때가 되면 목사님 얼굴 피하러 다니고, 나는 못한다고 이제까지 했으니까 올해는 한번 좀 쉬어보겠다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요?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로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는 사뭇 거리가 멉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스스로 붙잡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셨고 가장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그 고난과 아픔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우리의 연약함, 동정, 대제사장.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존재예요. 죽은 시체가 손가락 들어서 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다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통정의 마음이 있으셔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자리에 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에 말하는 이 대제사장의 이 동정은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누구라서 자식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마음은 가질 수 있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 자녀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쏟아야 될 피를 친히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멸시를 우리 주님이 친히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 뽑힌바된 그러한 계급이 아니에요.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면 용서 안 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반복적 제사를 드리는데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그 모든 감추어진 죄들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못한 그러한 죄들 다 끌어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단판 짓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어디 볼품을 찾습니까? 거기에서 어디 매끄러움을 찾고 어디 아름다움을 찾고 어디 거기에서 위안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인격이 있다면 가슴을 치고 눈물을 적셔야 되는 자리 아닐까요? 오늘 이사야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 아,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구나.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 눈물이 내 눈물이었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벌 받는다 여긴다. 그러니 나에게는 평안과 축복뿐이라는 얄팍한 그러한 신앙에 젖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산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생명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로 우리는 평화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치유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생명 걸고 우리를 주셨는데 우리 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어코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발이 잘리고 다리가 부러져도 질질 끌고라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의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의 것과 우리 것이 정반대, 서로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대가가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음을 받았다.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꾸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징계를 그가 지셨으므로 그의 평화를 맛보고 산다. 평화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단절된 이후에 어떤 인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으시고 천국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의 십자가의 사명을 염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하면 바보예요. 그가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대요.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그가 다 맞으시고 우리 몸에 남겨졌어야 될 이 채찍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지금 2학년들은 다 이제 성숙하고 어른 같은데요.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빡빡머리에 아주 이 보잘것없는 이런 아이였죠. 예. 그 어린아이들, 특히 이제 저는 체구가 작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애를 빡빡 깎아놨으니 이거는 쓸 구석이 별로 없는 아이 같았죠. 그런데 그 나약한 아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은혜의 말씀이 평생도록 잊지 않을 저의 표대처럼 붙드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봤는데 제가 죄인인 것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죄인인 것이 보여요. 제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겠습니까? 얼마나 졌겠어요? 중학교 2학년 딱지 코딱지 뭔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끔찍한 죄를 지은 것이 옛날부터 다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그야말로 타오르는 그 불꽃 속에 내가 태워질 것 같은 뜨거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나쁜 놈이었습니다. 컨닝한 것도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정말 그게요. 나 그때 컨닝했지가 아니라 그때는 용감하게 이거 방송되는 설교인데 쪽지에 적어서 막 이렇게 어디에 깔고 책상에 쓰고 막 그런 담력도 없었어요. 그런 손 떨려서 그 짓도 못했어요. 근데 너무 답을 채우지 못하니까는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답안지를 이렇게 보려고 눈깔을 돌리는데요. 근데 그건 눈알이 아니에요. 눈깔이에요. 저는 지금도 말합니다. 지금도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컨닝하느라고 돌아가는 건 눈알이 아니라 눈깔이라고. 눈깔을 막 안 들키려고 고개는 고정되고 눈깔만 돌리고 막 이런 장면이 너무 생소하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이 없으시니까는 웃으시지만 저는 아무튼 막 가슴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었을 텐데 저는 아무튼 컨닝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신학교 때 매주일 5구절 성경구절 암송해서 퀴즈 시험, 쪽지 시험 보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심지어는 오늘 그 수업이 있어? 막 깜짝 놀라서 암송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 쉬는 시간 몇 분 만에 암송을 할 수 있는 기적도 주시긴 하는데요. 은혜로 기적보다 놀라운 게 은혜잖아요. 암송할 수 있는 기적도 주시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은혜도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의상 백지를 낼 수는 없잖아요.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그래서 성경책을 아예 펴놓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적고 제일 밑바닥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암송하지 못해서 성경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몇 점 받았을까요? 그런 교수님 같으면 내가 아마 뭐 이렇게 컨닝이라도 했을 텐데 컨닝의 양심이 없으니 100점 맞아요. 100점. 그걸 보고 진짜 존경하실 만한 분이다. 네. 성경을 놓고 썼다고 이렇게 고백해서 저는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 모르겠거든 꺼내놓고 보고 써라. 백지내기 싫으면. 그러면 저는 100점은 못 주는데 기본은 줍니다. 기본은. 그때는 교수님하고 이런 거래가 안 됐을 때거든요. 기본은 주겠다 이런 거래가 안 됐을 때 제 양심에 컨닝하기 싫어서 그랬던 건데요. 어찌했든 우리의 연약한 부끄러운 것들을 다 아시고 그것까지 다 끄집어내셔서 알게 하시고 그런데도 주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멀쩡하게 서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멀쩡하게 땅바닥에 앉아서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나를, 그런 미련한 놈, 그런 나쁜 놈을 죽일 놈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는 죽겠더라고요. 눈물 범벅을 하면서 형들이 있고 누나들이 있고 뭐 창피한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날 그 저녁에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 결단이 그때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작고 미련한 중학교 2학년 까까머리의 그 서원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이후로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잘못되고 망가지고 버려지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챙겨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더 이상 고상하게 여길 무엇이 아니라 내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의 질병과 슬픔을 감당하신 메시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병을 다 당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을 다 겪으시고 외로움과 고독과 실패와 좌절을 모두 다 겪으신 우리 주님께서 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은 인간이 형언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자리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들여서 산제물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4월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5월 달 되면 왠지 기대가 되는 가정의 달입니다. 아이들 장난감, 소풍, 온갖 방법들 이런 것들로 지금부터 흥분해 계시죠? 네,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이 4월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그 씨가 되는 죄악들이 씻어지고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살펴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감추어져서 나도 모르게 박혀있는 가시와도 같은 그러한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다 덮으시고 다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기필코라도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우리의 그 무엇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쳐서라도 그건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 뺏겼다고 앙앙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고 이루셨습니다. 이사야는 보지도 못한 700년 후에 나타날 메시아를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졌고 쓰여졌고 알려졌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말이 아닙니다.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일어나서 주의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4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로 아니요, 우리의 자격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올라가신 십자가, 내 자리 대신 차지하신 십자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일어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